타라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고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 큰 그림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꿈이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설명했다시피 삶이라는 이 모자이크 판에 찢어진 색종이를 하나씩 붙이면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무슨 글자인지 모르다가 결국에는 그 그림, 그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찢어진 색종이 같은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사역의 서야 비로소 자신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가 로마로 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하루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남은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그가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헌신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우리의 삶을 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동이라는 이 단계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바울이 전한 도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는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의미하죠. 근데 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지 활자나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길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기 자신의 중심이었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의 삶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주님을 위한 삶의 중심으로 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그 업종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아데미 여신과 이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장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은세공장이들에게는 또 그들이 데리고 있는 직공들, 그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자신들과 이 직원들끼리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이 우상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라고 온 사람들한테 식료품과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겠고요. 또 그들에게 또 숙박을 제공하는 업주들도 있었겠고요. 또 아데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몸을 파는 그런 여사제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단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아니라 에베소 그 경제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점점 아데미 신전으로 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아데미 신상도 사지 않고 그리고 모형도 사지 않고 마술책도 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과 관련된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세공장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같은 동업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점치는 요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까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했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에베소는 더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너희들이 만드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모형은 단지 금속덩이고 돌덩이에 불과하다. 그 한가운데 그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우상은 돌덩이고 너희들이 만드는 그 우상의 모형 또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왜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소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삶의 변화는 반드시 소동이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나오는 우리말 소동은 헬라어로 타라코스입니다. 이 타라코스라는 이 헬라어 의미가 물통에 물이 있으면 막대기로 이 물을 휘젓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통 속에 든 물을 막대기로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섞어지겠죠. 쉽게 말하면 혼란스러워지겠죠. 갈등이 빚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타라코스는 혼란스러운 상태, 갈등의 상태, 이걸 타라코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상태죠.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상태죠. 생명과 죽음이 충돌하는 상태입니다. 이 타라코스, 이 소동이, 이 갈등이, 이 혼란스러움이 내 영혼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세공장이들이 함께 모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어떻게 할 심상이었지만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절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만든 이 우상의 이 신상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돈벌이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들의 수입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타라쿠스가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부와 번영이냐. 그런데 이들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죠? 돈을 선택했습니다. 풍족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은세공장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술사들 또한 전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세공장이들은 자신의 돈벌이가 우상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마술사들은 어찌 보면 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점쟁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술책은 돈벌이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지중지해오던 이 돈벌이의 원천이 되었던 이 마술책들을 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일일이 계산해 보니까 그 책이 총액이 은하 5만 드라크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5만 드라크마라는 것은 한 사람이 137년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이런 큰 돈이 되는 이 마술책들을 미련 없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마술사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내가 이 마술책들을 불살라 없애야 되는가? 그들 안에 타라쿠스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마술책을 선택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어둠의 영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들 안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 이 마술사들은 누구를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주님을 택했습니다.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준 게 아니래요. 검을 주러 왔대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혼란이 생깁니다. 말씀이 임하면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불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타라쿠스, 혼란과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이 내적 소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타라쿠스 속에서, 그 혼란과 갈등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만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타라쿠스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단지 내가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이 갈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타라쿠스가 일어나야 돼요. 이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지, 이 관계가 나를 넘어뜨리고 단지 내게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그런 관계인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삶 전체 속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야만이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6천억 건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TV에서 나오는 거, 길에 걸어가면서 플랜카드 보고 현수막 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있으니까요. 수천 건의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것을 사야 한다,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아름답다, 가치 있다, 행복한 삶이다, 멋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광고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해하는 것처럼 내가 설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 중에 유일하게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술 광고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치 술을 마음껏 마셔도 그 다음날이 되면 처음처럼 다시 이렇게 말짱한 생활을 하고, 마치 이 술 한 방울이 정말 이슬 한 방울 먹은 여자처럼 예쁜 여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술이 정말로 우리를 온기를 북돋아주고 기쁨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홈쇼핑도 보십시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설득당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동업자들을 모아서 충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지만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극장으로 간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32절에 뭐라고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거기에 있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선동되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군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엄청난 타라코스 혼란이 있었습니다. 헤로당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가 사역할 때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인생의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소동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내 삶,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성을 주장하셔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신앙의 갈등이 없으면, 신앙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냥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주님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습관, 내가 하는 이 삶의 이 행동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영혼을 좀먹게 하고 갈가먹게 하는 것인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야 된다, 말씀이 그러라고 했다, 이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가정의 십자가를 못 짓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고 혼란스러워져야 돼.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세우는 것임을 알 때에 비로소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이 일 잘 돼야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복을 주니까, 남편이 풀려야 자녀들이 풀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 남편을 못 세웁니다. 누구 말 듣고는 절대 못 세웁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 보시는 그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 시선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가 될 때에 비로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세우시는지,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타락구스가 일어나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만이 비로소 믿음으로 자녀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임을 깨닫는 그런 혼란스러움과 갈등이 내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것을 거쳐야만이 이제는 어떤 것도 내게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자 집사님들 모아놓고 주일 설교 내용을 좀 내가 물어봤습니다. 노아 설교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6분이 다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잖아요. 왜 확실하죠? 저는 첫째, 둘째가 있잖아요. 첫째, 둘째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첫째, 둘째는 한 번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사이드맨으로 살짝 이렇게 비춰준 거 그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고 나서 항상 다시 한번 봐요. 초청남 써놓고 내가 다시 한번 봐요. 초신자가 들을 수 있는가, 청년이 들을 수 있는가, 남자들이 들을 수 있는가. 그렇게 보고 나서 좀 어려우면 정리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남자들이 하나도 못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거짓되게 지금 나를 인도하는 그 거짓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에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내 영혼을 죽게 하는 그 악한 것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없으니까, 이 혼란스러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태반이 알지 못하더라 극장에 갔다가 그냥 오는 것처럼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오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말씀의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안에 이런 갈등과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이제는 세워야 할지, 내가 내 남편,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귀가 다시 한번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타락코스가 다 일어나서 하나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